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가 있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의 때인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모양새예요. 똑같은 모양새. 양과 염소가 똑같은 모양새예요. 이 염소가 뭐라고 하냐면, 염소라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간 여기 이제 염소라는 표현을 했어요. 비유적으로. 염소가 뭐라고 하냐면, 25장,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46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 양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니야, 양이나 염소나 주제가 똑같단 말이죠. 근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양은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는데 주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고, 염소들은 분명히 했는데 근데 주님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야 뭐 감사하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겠죠. 근데 염소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요. 할 만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면 24장에 보면 45절에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이 나와요. 45절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6절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도대체 복이 있는 그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25장 넘어가죠. 2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기름은 우리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구원에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과 죄인인 나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세요. 출발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라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밑에 14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죄인이에요. 마음도 강팍했었고 메말라 있었고 사랑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지고 또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감동으로 자신이 불쌍함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함부로 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물론 고난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에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에게 늘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랑의 표현들을 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죄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끝날에 심판의 때에 양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염소는 그냥 성령을 받지도 않고 그냥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착하게 살면 되고, 설교를 들었더니 착하게 살라고 하더라.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 봉사 많이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 몸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근데 추수 때에 예수님이 너네는 염소 자리로 가. 그럼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겠어요. 그럼 때는 이미 늦으리, 심판의 장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에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먼저 성령을 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3~4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당부하시잖아요. 너네들 모여 있어라.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네를 도울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이 너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을 해야지, 엉뚱하게 나로부터 성령과 상관없이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비슷비슷하니까 본인도 잘 모르겠고, 본인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상대방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끝이 달라요. 끝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다르다니까요.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면 25장 30절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46절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된다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무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기쁨과 찬송의 자리가 되고, 한쪽은 어두움과 영벌의 자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받은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부터 시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상 받는 사람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상이나 벌이나 중요하지 않지만 하늘의 상은 크고 하늘의 벌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자꾸 반복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찾고 성령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의 때에, 추수의 때에 양의 자리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